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젯밤 눈 감았다가 다시 눈 뜨게 하신 은혜, 이 생명을 또 하루 연장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또 떠오릅니다. 어제와 똑같은 해 같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주님, 생각해보면 이렇게 눈 뜨는 것조차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젯밤 눈을 감고 다시는 뜨지 못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 중에 밤을 지새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히 잠들었다가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살면서 너무 쉽게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제를 돌아봅니다. 생각해보니 주님, 부끄럽습니다.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내뱉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야 하는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색하다는 이유로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남편의 작은 실수에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그 말을, 꼭 참아야 할 그 말을 또 해버렸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결국 하지 못한 일들이 마음에 쌓여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그것도 며칠째 못하고 있습니다. 아픈 집사님께 안부 여쭤야 하는데 자꾸만 내일로 미룹니다. 기도 제목 받아놓고도 며칠째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수첩에 적어놓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미루었습니다. 주님, 아침에 눈 뜰 때는 다짐합니다. 오늘은 좀 달라져야지. 오늘은 참아야지. 오늘은 온유하게 살아야지. 오늘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세수하면서도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은 진짜 달라질 거야. 그런데 주님,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또 옛날 그 모습입니다.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부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남편에게 짜증내고 자식 걱정에 불안해하고 교회 식구들 보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왜 저렇게 받아들였을까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속으로는 담이 쌓이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저 자신이 너무 위선적이라고 자책합니다. 용서 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 말다툼을 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해서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좀 심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겁니다. 전화해야 합니다. 미안해요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걸립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내가 진 것 같아.
저 사람도 잘못한 게 있는데 왜 내가 먼저? 이런 생각들이 저를 붙잡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어제 하루도 제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마음 상하고 작은 일에도 서운해하고 밤새 그 생각만 하다가 잠 못 이뤘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재생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할 걸.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만 가득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이가 이렇게 먹어도 왜 변하지 못하지 하면서 저를 책망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여전히 이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정작 제 삶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매일 하는데 제 성품은 그대로입니다. 찬양은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전히 거칩니다. 주님, 저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용서해 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이 자리입니다.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으면 두 걸음 후퇴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시험이 오면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새벽에 말씀 붙들고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저를 정죄하시지 않으셨는데 제가 저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꾸짖으러 오신 게 아니라 안아주시려 오셨는데 제가 스스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밀어냈습니다. 주님은 저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얼마나 자주 실수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마음 좀 청소하고 싶습니다. 어제 쓴 뿌리들, 그 누군가에게 품었던 섭섭함, 저 자신에게 실망했던 그 무거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가 더는 짊어지고 갈 힘이 없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깨가 짓눌립니다. 숨이 막힙니다. 왜 저는 작은 일도 이렇게 오래 붙들고 있을까요? 며칠 전, 아니 몇 달 전 일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때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때 누가 저를 무시했다. 그런 것들을 마음속 깊이 담아둡니다. 잊으려고 해도 자꾸만 떠오릅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나옵니다. 제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감당 못하는 이 무게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손을 놓겠습니다. 어제의 후회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불안도 주님께 드립니다. 내일의 걱정도 주님께 드립니다. 저 혼자 끙끙 앓으며 붙들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걱정해봤자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만 지치고 제 마음만 무거워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주님, 제가 실패했을 때도 주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기도조차 할 힘이 없어서 한숨만 쉴 때도 주님은 그 한숨 들어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탄식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도 주님은 문 밖에서 여전히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화내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으니까 주님께서 실망하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가 두려웠습니다. 부끄러워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 그런 생각에 주님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성경을 보니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달려오셨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사과의 말도 다 듣지 않으시고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주님, 저도 그 탕자와 같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반겨주십니다. 제가 멀리서부터 올 때 주님께서 먼저 달려오십니다. 제 모습이 초라해도 제 냄새가 고약해도 주님은 저를 안아주십니다.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며 환영해 주십니다. 주님, 이제 그 문을 엽니다. 제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부끄러운 곳까지 다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숨기고 싶었던 그 상처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아픔들, 혼자 사귀고 또 사귀었던 그 서러움들 다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엉킨 실타래 같은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빛으로 제 안을 비춰주세요.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그곳까지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제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세요. 제 마음에 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굳어져 돌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세요. 육신의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오늘 이 기도 마치고 일어나도 여전히 연약할 겁니다. 내일도 또 실수할 것이고 넘어질 겁니다. 제가 다짐해도 제가 결심해도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그게 제 모습입니다. 그게 제 한계입니다. 그래도 이것 하나는 이제 압니다. 제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제가 길 잃고
헤맬 때마다 주님이 찾으러 오신다는 것을요. 제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제가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주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그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쉽게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바로 그 양입니다. 길을 모르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어제의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은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제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실수하더라도 다시 주님께 나아오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 제가 숨쉬고 있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심장이 쿵쿵 뛰고 두 눈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발가락에 힘을 줄 수 있고 고개를 돌려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주님, 제 몸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폐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피는 온몸을 돌며 생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제가 걱정하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몸은 묵묵히 제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이불을 걷어낼 수 있었다는 것, 침대에서 일어나 두 발로 설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어젯밤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까요? 병원에는 지금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힘차게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당연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는 그 시원함도 감사합니다. 수돗물을 틀면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옵니다. 물 한 방울이 귀한 나라들도 있는데 저는 마음껏 씻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고 목마를 때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것도 김치 한 조각 입에 넣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은 반찬도 있고 아침 식사로 먹을 계란도 있고 과일도 있습니다.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습니다. 주님. 밥 한 술 뜰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국 한 숟갈 떠먹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먹는 이 모든 음식이 다 주님께서 베푸신 축복입니다. 주님, 오늘 걱정할 일이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걱정할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제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염려할 일이 있다는 것은 제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음 쓸 일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 이 세상에서 역할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걱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관계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돌볼 사람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고 기다리는 이도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제 걱정조차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서운하지만 그래도 평생을 함께 걸어온 그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없이 밥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 그 모습, 신문을 펼쳐들고 안경을 고쳐 쓰는 그 익숙한 모습, 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결혼 초에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니 알겠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침상 앞에 마주 앉아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압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습니다. 서로의 주름을 보며 서로의 흰 머리를 보며 우리 참 많이 늙었네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컸다고 독립했다고 하지만 가끔 전화와서 엄마 아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어떤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아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작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아빠 불렀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가 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품을 떠나 자기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손주들의 재롱 영상이 카톡으로 올 때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 대를 이어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제 자식이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도 이렇게 컸구나 싶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주님, 이 몸이 건강한 것도 감사합니다.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긴 해도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허리가 좀 아파도 예배당 청소할 수 있습니다. 약 먹으면서라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했습니다.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고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알아눕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무거운 것 들기도 버거워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도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병원 신세 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다. 직장이 있는 것도 일할 곳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갈 곳이 있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제 수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이고 하루하루의 양식을 주시는 통로임을 압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젊은이들도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매일 출근할 곳이 있습니다. 제 나이에도 제가 할 일이 있고 제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일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월급이 적다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도 다 축복입니다. 일할 힘이 있다는 것, 일할 곳이 있다는 것, 제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모두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곳이 있고, 찬양할 곳이 있고, 기도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들을 수 있고, 성가대 찬양 들으며 눈물 흘릴 수 있고, 식구들과 식사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배당이 없는 곳도 있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성경책 한 권 구하기 어려운 곳도 있고 예배드렸다가 목숨을 잃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책도 여러 권 가지고 있고 찬송가도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고 주일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구역 식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제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만나 평안하세요? 인사 나누는 그 짧은 순간들이 제게는 큰 위로입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주고 힘들 때 밥 한 끼 같이 먹어주고 외로울 때 전화 한 통 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주님, 작은 것들도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감사하고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도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바람이 커튼을 흔드는 것도, 새들이 지저귀는 것도 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버스를 탔을 때 자리가 있는 것도, 신호등이 딱 맞게 바뀌는 것도, 엘리베이터가 제 층에 멈추는 것도 다 주님의 세심한 배려임을 믿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작은 일들 속에도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만나는 미소도 감사합니다. 마트에서 어서 오세요 하는 인사도 감사합니다. 버스 기사님의 안전운전도 감사합니다. 택배 기사님의 수고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누리는 모든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음을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이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을 보며 한숨 쉴 수도 있고,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양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깨닫습니다. 감사는 소망의 뿌리입니다. 감사할 때 제 마음에 소망이 자라나고, 소망이 있을 때 오늘을 견딜 힘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니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 둘, 셋 세다 보니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됩니다.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살아가고, 감사로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밥 먹을 때 감사하고, 일할 때도 감사하고, 사람 만날 때도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감사의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감사의 손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의 발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제도 감사했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숨쉬는 이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하여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오늘 믿음으로 말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환경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고, 관계의 어려움도 그대로이고, 몸의 아픔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은 다르게 말하려 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하려 합니다. 상황을 그대로 보고 한숨 쉬는 대신 주님의 약속을 보고 입을 열려 합니다. 현실에 끌려가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바꾸는 말을 하려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주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압니다.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영이고 능력이고 창조의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제 입술의 말도 제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동안 저는 불평을 말했고, 낙심을 고백했고, 두려움을 선포했습니다. 안 돼, 안 될 거야, 어렵겠지, 힘들어, 불가능해.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그 말대로 되어갔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니 불가능해졌고, 제가 안 된다고 말하니 정말 안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끄럽습니다. 제 입으로 제 인생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제 입술로 제 운명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려 하는데 제가 제 입으로 그 축복을 막아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여시려 하는데 제가 제 말로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른 말을 하겠습니다. 나는 불평 대신 소망을 말하겠습니다. 안 돼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상황이 막혀 있어도 길이 있다고 선포하겠습니다. 어두워 보여도 빛이 온다고 믿겠습니다. 문제가 크게 보일 때 너무 커서 안 돼 하는 대신 하나님은 더 크시다고 말하겠습니다. 산이 앞을 막을 때 넘을 수 없어 하는 대신 이 산이 움직일 것이다고 선포하겠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끝이야 하는 대신 길이 열릴 것이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낙심 대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겠습니다. 외로워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선포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두워도 주님은 빛이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도 주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고 믿겠습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고 말하겠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부터 제 가정에 대해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남편을 보며 불만을 늘어놓는 대신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나를 다듬으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왜 저 모양이야 하는 대신 주님께서 저 사람도 변화시키실 것이다라고 믿겠습니다. 자녀들을 보며 걱정을 쏟아내는 대신 주님께서 저 아이들을 지키신다고 선포하겠습니다. 저 아이가 걱정이야 하는 대신 주님께서 저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공부를 안 해 말을 안 들어 하는 대신 때가 되면 깨달을 것이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믿겠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쩌지 하는 대신 주님께서 공급하신다고 선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하는 대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제 직장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대신에 주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는 대신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다고 믿겠습니다. 동료들을 보며 불평하는 대신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신다고 믿겠습니다. 상사가 힘들게 해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승진이 안 돼도 주님의 때가 있다.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고 선포하겠습니다. 제 건강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아프다, 늙었다, 이제 끝이다 하는 대신 주님께서 내 몸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통증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별 수 없을 거야 하는 대신 주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당연해하는 대신 주님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선포하겠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거짓말이 아님을 압니다. 이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현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광풍을 향해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주님, 제 입술이 바뀌면 제 마음이 바뀔 줄 믿습니다. 불평을 멈추고 감사를 말하면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낙심을 멈추고 소망을 선포하면 제 마음에 기쁨이 차오를 것입니다. 두려움을 멈추고 믿음을 고백하면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입으로 계속 불평하면 마음도 불평으로 가득 차지만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면 마음도 감사로 채워집니다. 입으로 걱정을 늘어놓으면 마음도 불안해지지만 입으로 믿음을 선포하면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인생을 만듭니다. 제 마음이 바뀌면 제 태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소망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제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밝은 얼굴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제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제 걸음걸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을 것입니다. 고개 숙인 모습이 아니라 고개 든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 태도가 바뀌면 제 행동이 바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고백하면 소망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선포하면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시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 나아가게 됩니다.
가능하다고 선포하면 도전하게 됩니다.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고 결과가 운명이 됩니다. 주님, 이것이 제 입술에서 시작되는 기적임을 믿습니다. 제 입술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제 말이 제 운명을 새로 쓸 것입니다. 제 고백이 제 미래를 창조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위대한 일은 고백에서 시작됐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먼저 입으로 고백했고 그 고백대로 살았고 그 고백대로 이뤘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고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선포했고 그대로 이겼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고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강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를 덮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겪을 일들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연은 없고 섭리만 있습니다. 실수는 없고 계획만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라고 믿겠습니다. 주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제 혀를 붙잡아 주시고 소망 없는 말을 할 때 제 입을 막아 주십시오. 불평이 입술에 올라올 때 성령님께서 제지해 주시고 낙심의 말이 나오려 할 때 막아 주십시오. 대신 믿음의 말을, 소망의 말을,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격려의 말을, 위로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하게 하소서. 살리는 말을, 세우는 말을, 세워지는 말을 하게 하소서. 제 입이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제 혀가 파괴의 무기가 아니라 치유의 약이 되게 하소서. 제 말이 어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저는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고백한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제가 선포한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말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소망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직장에서, 이 동네에서 제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자리에 태어난 것도 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연은 없고 섭리만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겪는 일들, 제가 서 있는 이 모든 자리가 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이 되겠습니다. 큰 빛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촛불 같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등불 같은 빛이라도 제가 있는 곳을 조금이나마 밝히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빛은 스스로를 위해 빛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빛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길 잃은 이들을 위해, 넘어진 이들을 위해 빛납니다. 주님, 저도 그런 빛이 되게 하소서. 저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비추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가정에서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먼저 제 가정에서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 한마디 건넬 때도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괜찮을 거예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니 정이 무뎌지고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작은 것에도 고마워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넘깁니다. 밥상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이 없고 설거지를 해도 대단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인색해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다시 그 사람을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네는 아내와 남편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말들을 다시 입에 담게 하소서. 그 사람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소서. 다툼이 있을 때도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대로 그날의 서운함은 그날 풀고 자는 지혜를 주소서.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도 잔소리 대신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 조심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말보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말을 더 많이 하게 하소서. 제 불안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말고 제 믿음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소서. 부모의 마음은 늘 걱정입니다. 밥은 잘 먹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직장 생활은 괜찮은지, 결혼 생활은 순조로운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다 쏟아내면 아이들이 힘들어집니다. 부모 걱정이 아이들에게 짐이 됩니다. 주님, 제 걱정을 기도로 바꾸게 하소서.
전화해서 걱정을 쏟아내는 대신 혼자 무릎 꿇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전화할 때는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게 하소서. 엄마는,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너는 잘하고 있어. 주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이런 말들을 해주게 하소서. 손주들을 볼 때도 단순히 예뻐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인생에 기도의 향기를 심어주는 할머니가 되게 하소서.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 무릎 꿇었던 시간이 훗날 그 아이들의 인생에 기둥이 되게 하소서. 손주들을 안고 놀아줄 때 그저 재미있게만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할머니가 되게 하소서. 할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들려주게 하고서 제 무릎에서, 제 품에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에서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에서도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새벽 기도에 나올 때 그저 제 기도 제목만 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구역 식구들을 만날 때 그저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 짐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고백하건대 주님, 제 기도는 너무 제 중심적이었습니다. 제 필요, 제 가족, 제 문제만 가득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급하게 넘어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고서 제가 아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필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소서. 예배 후 교제할 때 제 이야기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하소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라도 건네게 하소서.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버틸 힘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도 조언을 못해도 그저 곁에서 들어주고 힘드시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주님, 저를 그런 사람으로 써주소서. 예배당 청소할 때도 교회 일할 때도 그저 의무로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하소서. 제 수고가 다른 이들에게 깨끗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제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화장실을 닦을 때도, 먼지를 털 때도, 의자를 정돈할 때도 이 공간에서 누군가 주님을 만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게 하소서. 제 손길이 지나간 자리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조금 더 정돈되고 조금 더 아름다워져서 그곳에 오는 이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소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섬기게 하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직장에서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직장에서도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불평 대신 격려를 전하게 하소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힘들어라고 동조하는 대신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소망을 말하게 하소서. 제 표정이, 제 말투가, 제 태도가 그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게 하소서. 직장은 경쟁의 장소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쉬운 곳입니다. 누가 승진했다. 누가 인정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불평과 험담이 쉽게 나옵니다. 주님, 저를 그런 대화에 끼지 않게 하소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게 하소서. 대신 칭찬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소서. 그래도 저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저 사람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해주게 하소서. 일할 때도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 이 말씀대로 일하게 하소서. 제 성실함이 제 신앙을 증거하게 하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하게 하소서. 편법을 쓰지 않게 하소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지 않게 하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길을 가게 하소서. 제 양심이 제 기준이 되게 하소서. 가끔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끼기도 어렵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기도 망설여집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면 난처하고 주일에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빛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제가 화내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이 그들에게 질문을 만들게 하소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까? 그런 질문을 통해 주님을 증거할 기회를 주소서.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게 하소서. 제 성실함이, 제 친절이, 제 정직함이, 제 온유함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당신에게는 무언가 다른 게 있어요 라고 물을 때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이웃에서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웃에서도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시장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버스에서 옆에 앉은 낯선 이에게도 작은 친절을 베풀게 하소서. 자리를 양보하고 문을 잡아주고 웃으며 인사하는 그 작은 행동들이 이 각박한 세상에 온기를 더하게 하소서. 요즘 세상은 너무 삭막합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각자 자기 일만 바쁩니다. 주님, 저라도 다르게 살게 하소서. 먼저 인사하게 하소서. 먼저 웃어주게 하소서. 먼저 관심을 보이게 하소서. 제 작은 관심이 이 삭막한 아파트 복도에 온기를 더하게 하소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안부라도 물어보게 하소서. 힘들어 보이는 젊은 엄마를 보면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라도 건네게 하소서. 제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게 하소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을 보면 알려주게 하소서. 넘어진 사람을 보면 일으켜주게 하소서. 우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주게 하소서. 제 손길이, 제 발걸음이, 제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 때로는 제가 너무 작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소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친절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용서로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로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겠습니다. 미소로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겠습니다. 주님, 마더 테레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큰 사랑으로 하고 싶습니다. 주님, 소망은 나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제가 받은 위로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누군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외로울 때 누군가 저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저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저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직접 갚을 수는 없어도 다른 이들을 도우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이 많습니다. 이제 저도 나눠줄 차례입니다. 저도 흘려보낼 차례입니다. 저도 통로가 될 차례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제가 있는 곳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게 하소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있는 곳마다 소망이 흐르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이 되게 하소서. 제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